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6년 우리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은혜의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영광 여기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호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주 영광 여기 있어서. 주 영광 여기 있어서. 열방향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들때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들때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내게 나를 부탁한다.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로서 또 여전히 부족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섰지만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또 다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며 그 작은 숨소리, 그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때로는 복잡하고 또 어수선한 모든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하나님 주님, 나의 예수님, 저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도 험한 길 같으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불평하며 원망했고 우리의 의와 계획만을 고집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싸매어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마다 주님의 생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뜻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듯 평생도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온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며 너무나 간절히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새롭게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귀로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그 우주에 떠 있는 어떤 그런 혜성, 어떤 그런 빛이라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얼마 안 됐죠. 작년 이맘때쯤 됐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이 만원경으로 관측된 이 혜성을 보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기 보이는 저 혜성은 성간천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간천체.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만원경으로 발견되어지는 혜성이라든지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혜성은 태양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태양계 밖에서 들어온 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혜성이라는 건 태양계 안에 있는 혜성이라든지 유성이 오는 것이 만원경으로 발견이 되는데 태양계 밖에서 들어온 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30일 아틀라스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저 혜성은 그 이 얼음과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런 혜성이라고 해요. 근데 저게 저렇게 만원경이 찍힐 정도면 어마어마한 크기. 그래서 저 혜성이 날아가면서 수분, 그 얼음이 태양열에 이제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있었을 때는 이게 녹을 줄 아는데 태양의 열 때문에 저게 녹으면서 이렇게 뿌연 안개같이 저처럼 이렇게 바라면서 이게 빛이 나는데 하루에 약 올림픽 수영장 70개분 정도의 수분이 방출이 된대요. 그리고 저것이 지나서 그 태양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주 너무나 희귀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오무아
무아무아, 오무아무아. 저게 뭐냐면 이 하와이 말로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메신저라고 뜻이래요. 오무아무아. 그러니까는 2017년에 하와이에 있는 관측소에서 또 조그마한 해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최초로 이 태양계 밖에서 들어온 그러한 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성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점처럼 아주 잠깐 딱 찍혀갖고 휙 지나간 겁니다. 이 태양계를. 과학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상화를 만들었어요. 상상도를 만들었는데 저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해성이. 그래서 저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는 해성이 아니라 우주선이다. 예, 해외에서는 우주선 모양, 모함, 이왜 우리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주선 모함 같은 그런 모양 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그래갖고 이거 막 그런 것도 UFO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태양계 밖에서 온 해성이 저 오umu아무아라고 하는 그러한 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들은 저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고 충격을 받았고 좀 경이로움과 흥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우주를 연구하는데 우주가 하나로 통하는구나. 태양계 안에 있는 그마저도 우리가 연구하기 힘든데 태양계 밖에서 이런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주가 하나로 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랬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미 우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우주에서 수많은 그 별들과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그래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게 너무 경이로웠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흥분하고 어떤 것에 놀라고 과연 어떤 우리가 경이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무엇에 놀라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 뭐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여유가 없는데 뭐 경이로움을 느끼고 뭐 흥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놀라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시인은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의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사실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가나 보다 또 해가 떴다 해가 진다 나는 눈을 떴다 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이건 기적과 같은 삶 기이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해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시인의 경험했던 기이한 일들,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일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인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왜 기이한 일인가? 왜 그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가? 오늘 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맺은 언약을 이삭을 통하여서 맹세하게 하셨고 그 맹세하신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 언약이라고 해서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약속하고 나 혼자 맺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당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 나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은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평한 관계로 맺는 언약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조약이라고도 하죠. 또 조약을 맺으면 거의 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전쟁 휴전에 대한 이제 서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서로 공평하게 서로 손해보지 않고 이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을 맺자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언약이고 조약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은 약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특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까?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던 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뭐예요?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은 결국 땅과 자손과 복, 즉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 그리고 복은 뭡니까?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종합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바로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니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은 평범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대, 그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군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 국가의 족장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옷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데 이왕이면은 아주 능력 있는 이미 뭡니까 큰 부족을 이루고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족장 다른 부족 이런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참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뭐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아니라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수가 작은 거예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예, 쌍둥이를 낳았죠. 결국은 야곱이라고 한 데까지 와도 다 합쳐봐야 결국 70명, 며느리까지 다 합쳐봐야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평범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같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인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외적인 것을 판단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비교하면 훨씬 더 사울 왕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다윗의 어린 소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시선, 그 우리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망이 오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범하고 또 때로는 약하여서 이리저리 치이고 참 사람들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그저 세상의 가치처럼 막 뭔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보았던 세 번째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강한 자들, 억압하고 위협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호칭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소리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기름 부었대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당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 가지 그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뭡니까? 왕적인, 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직분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순간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그래서 그는 놀랐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순간에 나는 뭔가 정말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적과 같으니까 왜? 내가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냉철하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왜 나를 선지자로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번 네 번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사람 바로 요셉을 바로 택하셨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시인이 그 언약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요셉을 보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그게 야곱의 그런 자손들, 자녀들, 아들들의 그런 방식인 겁니다.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나 왕 같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희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못 버티고 안 간다는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인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움직이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 바로 이 반대 방향입니다. 실패가 오고 거기에 어떤 그런 고난이 오고 거기에도 슬픔이 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인데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인데 근데 전혀 그 결과는 반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여기 안주하면서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합니다.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도 여러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변하는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변할 사람은 뭡니까?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축복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적인 것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안 오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안 되게 해서 결국 뭡니까?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 지금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지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지금 애굽을 간 겁니다. 20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후에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 3절까지 그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넓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로 갔습니까? 넓은 애굽에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좁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죠. 애굽에서 70명이어서 나올 때 약 한 200만 명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여러분 200만 명 갖고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시인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그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출애굽이 없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이 시인이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구나.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17절 18절. 본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없어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왔습니다.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나왔단 말이죠.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의 몸을 입게 됐다. 즉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출애굽하느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출애굽은 바로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큰 영토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게 하죠.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기로 원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추격을 했다는 유월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구속의 원리, 즉 시인이 경이롭게 여겼던 것은 그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약속의 언약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냥 한 민족을 이루는 것,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의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매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바로 그 참된 해방, 자유함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바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게 너무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또 그 애굽을 향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마다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소에서, 이것이 뭐 보낸다고 해서 어디 꼭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과 또 간증과 그런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언약의 자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그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기이한 일들을, 그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대로 내가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별따라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또 출애굽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고 연약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던 시인은 그 일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라고,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시인의 그런 감동, 시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택하신 언약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나도 언약의 자손인 것을, 나도 언약의 백성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요셉과 같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또한 내가 쓰임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도우셨고 또 주님이 채우셨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자손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오는 수많은 난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회복과 치유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제2의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또한 순종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